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뭘 그린 것 같습니까? 13절, 읽은 1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 13절을 생각하면서 그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으로 지나가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로 지나가셨는데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소리를 들었는데 귀를 가린 것도 아니고 얼굴을 가린 이유는 이 세미한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굴 앞에 서서 가리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누가 이제 그린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지난주 본문을 기억하시는 분은 지난주 9절에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와서 굴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가 왜 여기 있느냐? 질문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후에 엘리야에게 이 질문을 하셨는데 엘리야의 답은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대답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10절하고 14절이 똑같아요. 한자도 안 틀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남다르게 엘리야가 경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이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남다른 임재를 경험하기는 했지만은 그에게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마음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은 경험하기 전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4절을 보십시다. 엘리야의 답인데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번역은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니까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다는 거죠.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이세벨은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남다른 열심을 가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열심을 나타냈습니까?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숨으라고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방을 만나라고 그러셨습니다. 아방을 만나면 아방의 칼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방을 만났습니다. 목숨을 건 겁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자고 하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불 때문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백성들 앞에 드러내 보인 후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엘리야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지 않으셨으면 바알 선지자의 칼에 엘리야가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멜산 대결을 제안했을 때는 어쩌면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우리가 열심 그러지만 자기 목숨을 거는 열심보다 더한 열심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라지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신앙의 상태요, 이세벨은 여전히 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열심을 냈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책 표지 사진을 하나 보십시다.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한병철 교수가 쓴 건데요. 이 책이 독일에서 발간되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철학책으로는 이례적이라고 그래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이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읽히면서 독일어에서 피로 사회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가 됐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뒤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고, 그때 당시 대통령에게 전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 첫 번째가 바로 이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책을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이 책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꿈은 이루어져. 이런 긍정적인 말들을 이제 하는데, 이런 긍정적인 말을 듣고 열심히 무엇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긍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게 하고, 그리고 그 더 많은 성과는 그 사람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꿈은 이루어져 하는 이와 같은 지나칠 정도의 긍정적인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압박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고 그럴까요? 그럴 정도로 성과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과를 지향하는 성과 사회는 사람을 피로하게 하고, 이런 피로는 탈진과 우울증을 비롯해서 신경성 질환을 초래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직장을 보면 이런 성과 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직장에서 많은 성과를 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더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승진도 하죠. 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보, 당신 이거 할 수 있어. 이런 말 들으면 남편이 격려를 받고 막 열심히 뭘 하고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한다고 해서 뭐든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꿈을 가져, 꿈은 이루어져 이렇게 말하면 자녀가 정말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성적도 오르고 그만한 보상도 받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성과를 원하는 만큼 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성과를 내지 못한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한국 교회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목사가 열심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다고 교회가 다 성장합니까? 정말 어떤 목사들은 옆에서 같은 목사가 보기에도 참 신실한 목사예요. 그런데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엘리야 스스로 성과 없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처럼 목사들이 힘들어하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성과 없음에 대한 책임을 목사에게 묻는 교회들도 있죠. 몇 년 전입니다. 우리 노회에 속한 어떤 교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노회가 개입을 하게 됐습니다. 노회가 수습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도 위원 중에 한 사람이고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들여다보았는데요. 교회는 담임 목사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담임 목사는 그냥 사임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사임을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교인 수가 준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성과를 바라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무조건 할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를 바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과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이런 성과주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그럴까 싶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 보고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 보고할 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교지는 정말 몇 년을 쏟아부어도 선교 열매를 맺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선교 본부나 후원교에서 자꾸 선교 보고하라고 그러면요, 간혹입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거짓 보고합니다.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도 보면 이런저런 행사하고 특별히 전도대회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과거에 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전도를 몇 명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전도는 안 되고 소위 일당을 주고 사람을 사듯이 내가 하루에 우리 교회 오는 대가로 돈 얼마 줄 테니까 얼마 동안만 우리 교회 좀 와라. 이런 것이 한국 교회 안에 과거에 있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남다른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했지만 마치 아무런 성과 없음에 낭망한 것 같은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과가 없다고,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셨습니까? 너 선지자 자격 없다. 그러니까 너 선지자직 그만두고 이제부터 집에 가서 놀아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길을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내려가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새로운 임무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는데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지도 보시면 시내산은 지금 이 지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제일 아래 시내 광야가 있죠. 그 아래 시내산이 있습니다. 다메섹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 오른쪽 제일 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로 내려왔다가 브엘세바에서 시내 광야로 왔는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걸 보여줍니다. 16절 보십시오. 앞부분에 너는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왕은 당시에 아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으라는 말은 아합 왕 시대가 끝난다는 거죠. 당시에는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곤 그렇게 했었는데 아합에게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합 가문은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아합을 금방 징벌하지는 않으셨지만 때가 되면 준엄하게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세 번째가 16절입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는데 1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17절은 아람 왕을 세우는 것,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것, 엘리사를 세우는 것이 서로 다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왜 이런 새로운 사명을 주셨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지만 전혀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오직 나만 남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식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르게 보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야,
너는 너의 사역에 성과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너는 실패한 사역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엘리야, 너는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야.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너의 사역을 평가하지 마라. 너가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실패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설사 사역에 엘리야가 열심을 냈지만은 엘리야가 기대한 만큼 사역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그게 오롯이 엘리야의 책임이겠습니까? 엘리야는 물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죠. 영향을 미쳐야 되죠.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엘리야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선택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 이 백성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세벨이 왜 저렇게 악한 짓을 계속하냐? 라고 하면서 엘리야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눈에 보이는 성과만으로 사역을 평가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3년 사역하시는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죠. 재정을 맡았습니다.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 계산도 좀 하고 어느 정도 신뢰를 받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배신했습니다.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끈질기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한다면 예수님 좋은 평가 받으실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겨우 3년 동안 이 정도밖에 못 하셨다는 말이냐?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적으로 말할 겁니까? 물론 예수님 성천 후에 오순절까지 기도한 사람이 120명쯤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 시신을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숨은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쳐도 오늘날 서울에 있는 한 대형 교회 교인들 수만큼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의 수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치고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열매, 겉으로 드러난 당시의 성과만 보면 예수님은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에 실패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과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성과를 보고 칭찬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우쭐대고 교만해지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그럽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과 때문에 과대평가하지도 말아야 되고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쓰지 않겠다.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겠다. 오직 나를 제대로 하시고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렇겠습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다르시고 사람들하고 다르십니다. 사람들의 평가, 나 자신의 평가는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평가의 기준이 오늘 세속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처럼 세속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엘리야를 보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역했으나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를 보십시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엘리사가 당시에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엘리사 같은 너와 비슷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당신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때는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쳐 잠자고 있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천사를 통해 일하시기도 하죠. 어떤 때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동물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엘리야를 사용하셨어요, 선지자로. 그런데 때가 되면 엘리사를 세워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가 선지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했기 때문인가요? 성과가 없어서 이제 엘리야 시대는 끝내고 엘리사를 통해서 새로운 성과를 많이 내게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엘리사를 세우라 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이걸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왜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엘리야야,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너 혼자 아니야. 7,000명이나 있어. 7,000명. 너는 모르지만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놓았어. 그러니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해라 말씀하셨어요.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엘리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보십시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시내산이죠. 떠나서 하나님이 어디 가라, 누구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라, 이 순종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더 이상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결국 이렇습니다.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성과 없음을 생각하면서 기죽어 있질 않았습니다. 시내산을 내려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이어령 박사가 쓴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으면서 아주 흥미로운 점을 보았습니다. 나라마다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음식을 대접한 사람에게 감사 표현을 하는 게 좀 다르다고 그래요. 아시는 것처럼 영어권에서는 delicious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맛있다. 음식의 맛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음식의 양에 초점을 맞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고시소사마. 이 말은 음식의 양도 맛도 아니고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인 그 노고에 감사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일본의 기독교인들도 많지 않은데 이 말은 가장 성경의 교훈하고 가깝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유아부, 유치부 수련회 시작을 했고요. 또 내일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수련하는데 이 수련회에 교사들도 귀하게 섬기지만 여전도에서 참 귀하게 섬겨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수련회에 참여한 아이들과 교사들 식사 준비하는데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준비한 걸 저희 교육자들도 사무실에서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그 맛이 혹 아이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떤 아이들 입에. 음식이 혹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내 자녀가 먹는다 생각하고 내 손주가 먹는다 생각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잘 안 하죠. 그런데 교회 와서 무더운 여름날 땀 뻘뻘 흘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단지 음식의 맛, 양이 아니라 이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 자체를 전혀 무시하시는 분은 아니죠. 우리가 뭘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단지 성과만을 두고 겉으로 드러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성과만을 두고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만 봐도 이제 한국 교회 중에 이런 교회들이 있죠. 교회가 성장하면 목사가 명백하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목사가 신실해도 비판합니다. 쉽게 비난하죠. 우리 교회는 이런 성과주의 경향에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했다 급속도로 지금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런 거 두고 우리가 평가를 할 겁니까? 교회는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면서 마치 성과 없음에 낭망한 것 같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처럼 성과가 좀 없어 보여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에서, 목장에서, 교회 다양한 곳곳에서 귀하게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내가 원하는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원하는 대로 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성과를 낼 수 있습니까? 성적을 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더라도 자녀를 한결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성과만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평가하려는 전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